처음 앉아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말씀하기 전에 너무 떨리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의 탁월함과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제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한테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은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좀 떨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이 다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이해력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제가 그것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에 접붙이는데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요
혼자 있을 때는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좋게 여겼어요. 근데 참 저는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다른 성향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도 저 자신을 모르는 제가 그렇게 내 속에 많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결혼 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마지한테 가도 나는 충분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살면은 내 인생이 복되리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제 수치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놓은 이 형상이 금수와 버러지로 이렇게 타락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이 어둡고 깜깜해서 갈 바를 몰라서 예수를 믿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 인생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 교회까지 이끌려 왔거든요. 그래 이끌려오고 보니까 46년 전에 이열래 목사님을 처음 딱 만나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열래 목사님 말씀 앞에 제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앞에 딱 서니까 제가 딱 알아지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구나. 죽은 자라는 게 그때 밝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죽은 자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을 발견이 됐냐면 사막 한가운데 7살짜리 아이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선악과라는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지금 현재적인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화평하고 아름답고 너무 나하고 다른 세계를 사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저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저는 항상 절망했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절망은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망은 딱 죽으면 괜찮은데 절망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선악과와 생명과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교회에 있으면 생명과로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형제 자매들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구나. 제게 아주 정말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게는 자꾸 목이 마르네. 소망의 끝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지금 34년째인데 34년째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생명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가면은 끝없는 게 저주로 추락으로
이렇게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심하게 겪었어요. 엄청 심하게 겪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작심삼일 하지만 저는 작심 3분도 안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랬는데 이제 로마서 이 8장을 딱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깊은 영혼이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제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나의 상태를 완전히 착 끊어줬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이 순간이 새로운 세계로 옮기는 기점이 됐습니다. 그게 22년도 4월 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계속 듣고 왔지만 그게 제게 효력이 없었어요. 이게 저에게 효력이 없고 그냥 어느 날 항상 파도 치는 것처럼 좀 좋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순례를 싫어해도 저는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순례를 통해서 이 자리를 명백하게 봤거든요. 순례리가 하는 말이 예수의 죽음 안에는 우리 온 인류의 죽음이 다 포함된 죽음, 우리 인생 안에는 죽음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열심히 죽으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이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누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죽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운명 안에 있는 죽음이 하나님께 쓰인다면은 이거는 만유의 복음이 되겠다. 이 말 할 때 그때 저에게 그 희미했던 게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지. 죽으면 누구라도 죽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죽음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저는 운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운명을 발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다 가보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 된 자리는 예수도 육체가 있고 나도 육체가 있고 예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안 박아도 언젠가 살다가 죽겠지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운명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운명이 같는데 그 운명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냐면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1에서 100까지 있다면 한 50%는 선악이 처리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쓰니까 완전히 선악과로 뒤집어서 나는 사탄의 영 안에서 내가 그 사탄의 아들을 노릇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 과정이 저한테 있겠죠. 저희 형제와 제가 둘이 살아요. 둘이 산데 형제가 보는 세계와 제가 보는 세계가 좀 달라요. 똑같이 세상인데 나도 이제 선악과를 쓰니까 세상이고 우리 형제도 세상인데 나는 좀 말씀을 듣고 조금 뭐가 이제 사람이 생명 안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를 보니까 너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막 이제 형제를 가지고 대화를 안 하죠. 어떤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그냥 각방 쓰니까 방과 방 사이에 선악이 계속 흘러요. 그러면 저는 우리 형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침 7시 반에 줌이 있잖아요. 이영식 형제 하거든요. 아침 수요일하고
하여튼 저기 염경서에도 하고 그러면 7시 반서부터 줌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침 먹고 아들 집에 가면은 10시에 또 줌이 있어요. 그러면 또 10시에 해요. 그럼 2시에 있어요. 그럼 2시야. 왜냐면은 우리 형제하고 말을 안 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은 또 7시 반에 또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밥 먹자 가자 이거 말에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그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하게 있다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이렇게 요즘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징계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여태까지 사탄의 아들로 살았구나. 내 정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저 자신이 너무너무 몸서리치게 징그럽더라고요. 그 뱀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근데 우리 형제한테 내가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무릎이 탁 꿇어졌어요. 하나님의 명작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피카소의 그림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피카소 그림이 완전히 망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작품, 심히 기뻐하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 판단하고 내가 너무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형제가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달라졌는지. 갑자기 말에 태클을 안 걸고 언어가 부드러운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40 몇 년 살 동안에 우리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알아지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온 인류의 어떤 피부색과 인종을 넘어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이 사람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후에 그 DNA가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혼탁한 삶을 살다가 교회 불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주제파게 되면서 아마 우리 형제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제가 언어가 좀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확실하게 내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내 언어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형제가 나한테 부드럽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어떤 과정을 계속 겪어오면서 제가 점점 알아지는 게 뭘 알아졌나? 아,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아들을 그 아버지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자리에서 날 딱 보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인식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뀌게 됐어요. 관심이 바뀐 거예요. 하루 눈 떠서 잘 때까지 내게서 성령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상한 영으로서 한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마땅히 그 분향단의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사람을 그렇게 그 위치로 하나님이 원래대로 지어놓는다리가 내게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게 인생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만족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언어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내게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70 넘어서 70 중반에 이렇게 인생이 말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저주의 거리를 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행위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의 법으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 때 그렇게 달라졌으면 네 삶을 좀 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삶은 똑같아요. 우리 형제하고 뭐 조금 전에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근데 뭐가 끝났냐? 육으로 사는 이 혼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냐면은 이 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산혼의 기능이니까. 이 혼이 가치 중립적인 거라. 내가 내 육신의 필요대로 살면은 이 혼이 사탄의 생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딱 끝나면 아들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어쩌면 인생이 정갈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 존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권세가 있냐? 알아요. 내가 생각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사탄에 주는 영은 분열과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산혼의 기능이니까 좋고 나쁜 거 다 있어요.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발휘되지만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눌러서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거는 불교에 가서 부처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돌을 닦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3절에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잘못 읽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대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율법을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율법 안에 가면은 완전히 다 잘립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저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요. 좀 지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에게 죄를 정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로 딱 정해서, 죄를 정했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대표로 정의를 정해서 흠없는 제물이 됐잖아요. 그럼 흠없는 제물이 됐으면 우리는 그 안에,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예수의 죽음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법으로 나를 지키시는 예수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덧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복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 아들로 제물을 드려서 만유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운명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이렇게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들을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아들을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려서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송아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피를 갖다 시온소에 이렇게 뿌리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게 제사가 잘 못 되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서 내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아무리 죽어도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는 만족한 제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납니다. 이러면 신나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 안에 포함돼서 내 안에 예수 없어요. 예수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제가 그 굉장히 많이 헷갈렸거든요. 저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잖아요. 어디 예수 앉아있을 자리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포함해서 제물이 딱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예수가 죽은 후에 그랬거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에 있으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만유가 다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자리가 완전히 갈라졌는데 그게 새 한 사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건 제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건 제 말이 됐어요. 육신의 생각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날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여기 저기 누구고? 승무기 이간질 할 때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려 있어요? 사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 법으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즉시 처리 잘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 너무 재밌어요. 우리 형제하고요. 목소리 막 크게 살도 똑 돌아서면 그 언제 그러냐 했더니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 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22년도 4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요. 저는 이 하나님, 이 예수, 이 새 생명을 받았는데요. 이 몸이 전에는 계속 죽음만 지불했어요. 왜냐면 내게서 나오는 건 다 죽은 거, 썩은 거, 냄새난 거. 근데 이 몸을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몸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다 아실 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로 이 생명이 우주를 덮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 대신에 갈라디아서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율법에서는 죽고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된답니다. 저렇게 진짜 살아요. 그렇게 정말 믿어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절대로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